여러분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또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설 연휴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순종하며 은혜를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거룩함의 훈련을 이렇게 양보하면서 져주면서까지 해줘야 하나 하는 벽에 직면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거룩함을 훈련해가는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며 마땅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와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뻔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왜 우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봉사를 하고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이웃을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하는 거죠 또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 치열하고 악하며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각자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은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눈떠보리 예배당이었고, 누구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나왔고, 누구는 누군가의 권유로 어색하게 예배당 한 구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세상에 치이다가 진짜 진리가 뭘까 하며 찾다가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바울처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복음을 깨닫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계기는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같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있는 것 같고 지인 덕에 있는 것 같고 가족 덕에 있는 것 같고 넓게 본다면 있는 것 같지만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아 같은 목적,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 나와 서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내가 잘해서 내가 먼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내가 수준이 있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음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조차도 그 마음이 생긴 것도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계기는 바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기꺼이 하게 되었다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 적절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감옥에 A 죄수와 B 죄수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같은 죄, 즉 이 세상 사람 누가 봐도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 조상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조상의 후손입니다. A랑 B 둘 다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두 죄인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헌법 제13조 제1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와는 상관없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조상의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무기징역을 받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의 두 사람이 놓여 있습니다. 말씀드린 법 조항처럼 대한민국 사람이었다면 조상의 죄 때문에 그 후손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제는
이 법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제인데요. 여기서 A 죄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찾아온 일 하나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버틴 그 하루하루 끝인 죽음 뒤에는 더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실도 모른 채로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A 죄수의 삶입니다. 반면 B 죄수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좁고 답답한 감방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인 모를 누군가가 찾아와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당신이 평생 감당해야 할 이 형벌을 어떠리가 대신 지고 이미 치렀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는 이 형벌과 아무 상관없는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이야기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때부터 A 죄수와 달리 B 죄수는 아버지와 가족이 면회도 오고 여전히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 살지만 그 마음 안에는 이미 형이 끝난 사람처럼 절의 달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 같지만 A 죄수는 미래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고 B 죄수는 같은 자리에서 미리 맛보는 자유와 집의 기쁨, 말하자면 이 땅에서 먼저 누린 천국의 행복 같은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학자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중보자 없이는 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함으로써 단 이시와 같은 우리가 신앙이 없었다면 이 죄수처럼 A 죄수처럼 신앙이 없었다면 어떤 상태였었는지, 또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왜 오셨어야 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시와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인 내용을 한번 접목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독교 강요에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존 칼빈은 중보자 없이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역사를 보아도 무언가 크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A 죄수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중보자 없이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반면 B 죄수는 다릅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해줍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순간 B 죄수는 눈이 열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도 없고 나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존 칼빈은 중보자 없이는 일하면서 다음으로 택함도 없고 삶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택함도 없고 삶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A 죄수에게는 죄값을 대신 치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용서도 없고요, 사면 소식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 이후에도 그 모든 형벌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B 죄수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형벌을 어떤 사람이 대신 받았습니다. 당신이 져야 할 죄값을 어떤 이가 이미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입니다. B 죄수는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칼빈은 말합니다. 중보자 없이는 택함도 없고 죄사함도 없다. 우리가 은혜로 택함을 받고 용서받고 소망 가운데 서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처절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자 없이는 아무도 하느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 죄수는 면회 오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옥 밖 세상과 연결된 통로 하나 없었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B 죄수에게는 아버지가 오고 가족이 오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를 위로하고 함께 있고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B 죄수에게 소망을 불어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죄인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택함도 사함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없습니다. 죄인 A, B의 예시와 이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감격도 감흥도 없어지고 해서 복음 사건이 신앙의 중심에 서지 않게 되면 신앙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흥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감격 없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원죄라는 죄가 그렇게 큰 죄인가?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감사하긴 한데 얼마나 감사해야 할 분인지 감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너무 악하고 그런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 감흥이 사라져서 원죄가 그렇게 큰 죄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감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국노라 불리는 이완용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일사등약, 정미 7조약, 한일병합조약 등으로 1905년부터 1910년까지 5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나라를 조금씩 그리고 끝내 완전히 넘긴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 후손들 이야기도 뉴스에 종종 나왔습니다. 나라를 배신한 조상의 죄를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고 이한의 후손들은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땅에 소송을 걸고 수십억을 손에 쥐고 해로 도주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분노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이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저렇게 산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법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가져가서 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앞에 보면 우리는 나라를 배신한 이완의 후손을 정죄하면서도 그 정죄하는 우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 후손인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배신한 이완용의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가 더 클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즉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했던 약속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가 선악과를 따먹었더라도 내가 그냥 없던 일을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의미에서 A 죄수와 같았습니다. 죄에 대해 무지하고요, 형벌을 피할 길도 없고요, 마지막에는 더 큰 형벌만 남아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네가 져야 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감당하셨어 라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떠받치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것이 굿뉴스, 기쁜 복된 소식 그 자체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도다. 여기서 강권한다 라는 말에 살짝 감동을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휘어잡는다, 사로잡는다, 둘러싸서 다른 길로 못 가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사랑은 그래 감동이네 하고 지나가는 정보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붙잡아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 정도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을 때 내 옛사람, 내 죄된 자도 함께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내 민족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살던 인생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또 고린도에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값으로 사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값이 얼마입니까? 무엇을 도대체 주시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셨습니까? 값싼 것이었을까요? 값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몸, 내 재능, 내 인생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게 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봉사도 하고요. 직분도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단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어 있고 벌거벗었다라고 그 다음 구절은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물질이 만약 적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영적 상태는 비참한데 먹고 사는 건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비참한데 은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함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상태로 즉 십자가 사건이 더 이상 마음을 울리지 않은 상태에서 직분을 감당하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요. 이웃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신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복음 앞에 돌아와 마음이 뜨거우시기를 다시 십자가의 부활에 은혜 앞에 무너져 내리기를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뜨거움은 감정 화열이 아닙니다. 감정을 일부러 끌어내가지고 신앙을 뜨겁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목소리만 크다고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뜨거움이라 언제나 나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자각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뜨겁다는 것은 결국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감격 없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거룩해라 이거 시켜라 이거 하지 마라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 중 하나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직접 해결하시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분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감격과 감흥을 얻게 되면은 복음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꺼이 순종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짜 참 평안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결국 살아긴 식은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견제하셔야 합니다. 형식은 있는데 복음의 감동도 없고 몸 예배당에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 목회자셨던 고 오카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 현실적이면서도 날카로운 권면인 것 같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복음 사건을 의식적으로 마음에 다시 불러와라. 그 사람 앞에 다시 서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막연히 십자가 그림만 떠올리고 십자가네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용서와 화목과 성령님의 임재와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천천히 깊이 되새기며 지금 내 삶에 연결하는 것까지 가야 십자가의 묵상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갈등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핵심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누려야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넘치는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을 한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에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이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내가 좀 더 복받자고 내가 교회 나가면 좀 더 인정받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감사해서 감격이 넘쳐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또 오늘 기독교 강요 내용처럼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부활, 곧 복음 사건이 항상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사건, 십자가 사건을 소가 대책임질 하듯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받은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쉽지 않은 자리에서도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한 달 전에 받았던 은혜가 몇 년 전에 받았던 은혜가 몇 달 전에 받았던 그 직분이 오늘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복음의 은혜를 한 번 감동적으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며 은혜 아님에 설 수 없다는 고백 속에서 그분을 위해 기꺼이 마땅히 살아가는 것입니다.